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8조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제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원근각체에서 이곳에 오셔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모쪼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 생활에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어쩌다 나올 때 우리 최수림 목사님께서 늘 아주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 당회원들 그리고 여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받은 대로 32년째 베트남에 살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 함께 했는데요. 제 아내가 수많은 어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록이 뭔지 알지요? 아주 그냥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주옥 같은 말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라고 그러고요. 베트남을 내 나라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베트남을 내 나라라고 그래요. 한 30년 이상 살아보니까 베트남이 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이 두 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국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그리고 베트남이 내 나라인데요. 이 말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해마다 성탄절쯤 되면 하노이 종교성에서 종교 담당자들, 국장님하고 뭐 그때 몇몇 한 4-5명들이 축사로 와요. 성탄절 축사로 호치민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 그 교회 연합회가 한 30여 교회가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그분들을 환영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성탄절 축사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시면서 이런저런 덕담들을 하는 그런 것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구정 때가 되면은 올라갈 수는 없지만 작은 선물들을 그분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이제 좋은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게 되는데요. 지난해에도 국장님하고 몇 분들이 종교성 분들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미팅을 하기 전에 영접을 하느냐고 저하고 몇몇 분들이 내려가서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좀 있으면은 구정 연휴가 되거든요. 성탄절 무렵에 오셨으니까 그 국장님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구정 때는 한국에 안 가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내 나라가 베트남인데 어디를 가냐고. 여기서 제가 구정을 보냅니다. 그랬더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베트남을 내 나라라고 했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올라가서 세팅된 곳에서 서로 미팅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먼저 덕담을 나눠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너무 기분 좋대요. 왜 기분 좋으냐 당신이 얘기를 하는데
강 목사님이 저 밑에서 만났는데 베트남을 내 나라라고 얘기해 주니까 기분이 좋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탄절 이제 특사로 오셨는데 내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내 성탄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선교사의 마인드로 붙이고 들어갔죠. 예,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 국장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거니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국장님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씩 웃기만 해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멘은 모르지만 제가 또 강요는 못 하잖아요. 아멘 하세요 이러다가는 뭐 산통 깨지는 거니까 서로 웃으면서 좋은 미팅을 했는데요. 바라옵기는 선교사로 베트남 선교사로서 베트남 땅에도 아기 예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어디든지 오셨어요. 그 나라도요 성탄절이 되면 아주 그냥 천주교가 있기 때문에 융성하게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트남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들어간 지 이제 32년 됐지만 15년 전에 새빛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지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참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개척을 한다 그러면 건물 하나 있으면 돼요. 사람 없어도 사모님하고 가족하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그거 방해하거나 제재하거나 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내 나라 그곳에는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허가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다 허가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사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안 한지 왜 그걸 자기네가 판단하냐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다 판단해서 합법적이다 싶으면 또 뜸들여 가지고 허가를 간신히 내줘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오래 참는 거 잘 못합니다. 빨리빨리 문화. 그냥 빨리빨리 해.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척을 하고 이제 작은 공간에서 몇 개월 모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더 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더 큰 공간을 얻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달 이상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한 달 이상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한 달 이상을 멋지게 이렇게 150석 정도 되는 교회를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반다 마칠 무렵에 뭔가 하나가 왔어요. 저한테 편지 하나가 왔는데 보니까 인민위원회에서 출두하라는 출두 명령서예요. 자세히 봤더니 몇 월 며칠 날 출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편치가 않은 마음으로 갔더니요. 그 인민위원회 가면요. 위화감을 조성하려고 그러는지 큰 테이블이 있어요. 큰 강당에 큰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한 8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조국전선 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공산당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공안국에서 나온 그 대표되는 사람, 또 서기, 뭐 이런 사람들 한 8명이 쫙 앉아 있는데요. 겁이 덜컥 나요. 내 나라가 그런 나라거든요. 겁이 덜컥 나는데 당신네들이 이미 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한 달 이상 공사하는 이런 과정들 결론적으로 보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건축물 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동안 저 작은 곳에서 모였지만 그것도 불법이고 뭐 이것도 불법이요 저것도 불법이요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취지가. 그러면서 A4 용지 한 3장 정도 남짓 되는 곳에 빽빽하게 써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래요. 다 확인하니까 제 행적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마 자서전을 쓰라면 그런 것 모아다가 자서전 쓰면 될 것 같을 정도로 자세하게 있으니 사인을 하랍니다. 약 한 2시간 정도 그곳에서 나 좀 취조받듯이 있다가 그냥 사인을 하고 왔어요. 오는 길에 교회 돌아와서 얼마나 서럽고 패배감이 드는지요. 패배감이 확 몰려오는데 이게 뭐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분인데, 아니 이 정도는 팍 패스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개인적인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패스해 주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패배감을 들게 하는 이 하나님은 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패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는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 재정이 부족해요. 회사가 어려워요. 직장도 힘들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더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더 좋은 일보다는 더 어려워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패배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기를 바라는데 어느 순간 약간 좀 비행기 타는 청소년이 된 이런 경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동안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우리 자녀가 비행기를 탄단 말이죠. 못 알아들으셔서 그죠? 비행 청소년 비슷한 게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좌절하고 패배감을 느끼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변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의기소침하고 패배감 느끼는 이런 모습,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동안 한 달 이상 리모델링 했던 걸 원위치 시키라는데요. 속된 말로 죽겠더라고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역전의 명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네, 몰라요. 잘 그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역전의 명수예요. 제가 한 8년 남짓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 신청을 했어요. 외국인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신청을 했는데 그 8년 만에 그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종교성으로부터 허가서를 받으러 오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서 그걸 받아왔지요. 근데 그 다음이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약 8년 전에 취조받듯이 가서 사인하고 온 것, 그곳 어딘지 아시죠? 무서운 곳이에요. 그곳에서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같은 사람도 있지만 8년 전에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바뀌어가지고 그곳에서 저에게 감사장 표창장을 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그 뒤로도 인민위원회와 더불어서 장학사업을 하고 구제사업을 하고 독거노인이라든가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속 구제를 흘려보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인민위원회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역사회에
강 목사님은 이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귀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요, 표창장, 감사장을 전달하는 자리로 변해버렸어요. 옛날에 제가 그야말로 쉬말서 쓰던 그 장소가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 뒤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를 잘 감당하면서 인민위원회와 더불어서도 아름답게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의 표창장과 감사장과 이런 것을 받아서 나름 그 나라, 제 나라에서는요, 그런 것을 딱 걸어 놓으면요, 혹시라도 누가 공항국이나 이런 데서 와서도 그거 바라보면서 저를 인정해 줘요. 이곳은 정부에 굉장히 잘 따라서 후원하고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구나. 그래서 마음도 확 누그러들고 그러면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껏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을 다 설교하자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에스라라는 사람, 이제 귀환을 합니다.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지금 에스라라는 사람은 두 번째로 귀환을 해요. 세 번째 귀환까지 있는데 두 번째로 귀환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신앙적으로 다운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다라고 그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을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도움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아. 그래서 나의 길은 승승장구해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게 아니지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지만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행위가 따르게 되는데요. 과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기에 도움을 받았을까? 성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어가 붙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래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포로 이후 한 110년 만에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1세기가 지납니다. 1세기가 지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문화와 환경과 생활이 다 그 나라에 동화되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한 100년 살아보세요. 100년 후에 태어났다고 2세, 3세들 보세요. 미국인입니다, 완전히. 마찬가지로 에스라도 완전히 바벨론 사람인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가 유대의 문화에 비하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 문화에 동화되기보다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율법 교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지만 행간을 읽어볼 때에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동안 율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적용하며 살아갔던 사람, 가르치기도 했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시대가 되어서 2차 포로 귀환할 때 한 1,7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과정, 이것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지식과 환경과 여건들,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나에게 비록 익숙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57분이네요. 뒤돌려야 되는데 5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베트남에서는요, 어느 곳에서나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베트남에는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파송한 선교사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5분을 더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신용민 목사님, 이은선 사모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별아람, 또 지아, 지온이 여러분 다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지요? 그래요. 네, 그래요. 감사해요. 베트남에 와서요, 적응하는 과정에 영적 싸움을 지금 나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은 영적 전쟁 현장이거든요. 베트남의 가장 더운 달이 3, 4, 5월이에요. 나머지 달은 그냥 적당해요. 지금 제가 오기 전에 한 40도 올라갔어요, 날씨가. 그럼 한증막이죠, 그죠? 여러분 한증막에서 그거 체험하실 수 있는데, 그 더위에 지금 신영민 목사님 부부가 아이들과 오신 거예요. 2월 말에 왔으니까 3, 4, 5, 3개월 지금 됐는데요. 가장 더운 곳에서 고군분투하며 늘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 목사님은 언어 연수를 받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버스 타고 이제 학교 다니고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갖고 학교 다니면서 열심으로 공부를 하고 계셔요. 사모님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아이들 셋은 유치원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람이가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좀 아파서 며칠간 이제 유치원도 못 나오고 열이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참 힘들어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적응을 좀 해서 어느 정도 됐고요. 지아는 여전히 세 팀 뛰기로 저하고는 좀 덜 친해요. 제가 웬만하면 아이들이 저를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지아는 아직 살짝 세 팀 뛰기, 그래서 손 한번 살짝 잡아주고 가는 그런 사이고요. 지온이가 저를 너무 좋아해 갖고 제가 밖에만 나가면 저 따라와 갖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목사님 집에 가서 밥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그 엄마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안겨서 그렇게 하는데 지난 주일날 배탈이 나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 목사님과 이은선 사모님 그리고 3명의 자녀들이 적응 잘하고 있는데 그 적응 잘하는 그 배경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도 기도해 보면 본국에서 본교회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느낍니다. 본인들이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바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더 힘차게 기도한다면 신목사님 부부가 아이들과 더불어서 그 땅에서 잘 적응하면서 사역을 하실 거고요. 이 안에는 또 베트남 마을도 계시죠? 베트남 마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분들 베트남 마을은 또 손홍기 목사님과 김희정 선교사님을 섬기는 마을입니다. 그분들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신 목사님 부부와 손홍기 목사님 부부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큰 도구로 사용되게 되실 것인데, 모쪼록
여러분이 새벽이나 저녁이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늘 말씀에 집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